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주님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여,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무거운 눈꺼풀들을 좀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에 깊은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면은 표면적인 이야기가 갖고 되질 않아요. 우리의 겉사람의 그걸 만족시키는 것 가지고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영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이 움직여야 돼요. 속사람이 말씀에 반응을 보여야 돼요. 사로잡혀야 돼요. 겉사람이 그냥 갖는 그냥 감각적인 그냥 그 어떤 정서적인 반응들, 좀 웃고 아니면 슬프고 이런 정서적인 반응이 아니라 영이 깊은 것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이게 통해할 수 있는, 깨질 수 있는 그런 들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계속해서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도 여러분 성경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할 텐데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영이 반응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예요. 소경 바디메오는 여리고성에 살았죠.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삭개오도 여리고 출신이죠. 어려서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구걸하며 살아야 했던 소경 바디메오,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여리고에 온다더라. 근데 그 사람은 많은 병자를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려준다더라. 그런 소문이 들리는 거죠. 그랬더니 이 여리고에 있던 이 바디메오가 귀가 번쩍 뜨였어. 그래? 그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면 좋을 텐데 내가 언제까지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에게도 기회가 오는구나. 그리고 막 마음을 추스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막 웅성웅성거리면서 지나다니는 소리가 들려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그래서 이 소경 바디메오는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냥 앉아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는 소리 지르기 시작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치기 시작하죠. 자, 오늘 본문 47절 말씀을 우리 바디메오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말씀을 띄워놓아 주세요. 이 47절 말씀을 그냥 읽어버리면 그냥 소리쳤네 이렇게 들릴 수 있을 텐데, 잘 47절을 한번 조심하게 잘 읽어봅시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잘 보세요. 지금 소경 바디메오가 사람들에게 들은 예수님의 호칭은 뭐였죠?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어. 그가 들었던 예수님의 호칭은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였어요. 근데 그가 소리 지른 예수는 무슨 예수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라고 소리 질러요. 우리가 아무 느낌 없이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 불렀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줄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은 아주 다른 말입니다. 이걸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이제 이 말씀의 깊은 것으로 들어갈 수 있죠. 자, 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사렛은 예수님의 뭐예요? 고향. 물론 거기서 나지는 않았지만 어려서부터 거기서 컸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향을 나사렛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나사렛은 아주, 저도 가봤더니 조그마한 시골 동네야. 크지도 않아. 시골이에요, 시골. 예루살렘에 비하면 한없이 낙후된 곳입니다. 따라서 나사렛 예수란 말 속에는 예수님을 촌사람, 촌놈, 경멸하고 조소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당시 군중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 나사렛 예수라 불렀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나가보면 세례 요한 제자였던 빌립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다네엘을 찾아가서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누구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나다네엘이 그때 뭐라고 말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나사렛 그 조그만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거기서 나온단 말이냐? 메시아는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인데, 그러면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지 어떻게 그 시골 바닥에서 태어나느냐?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신, 목수의 가정,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들은 먼저 거부감을 가졌어요. 메시아는 아니야. 왜? 나사렛에서 나왔는데 무슨 나사렛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야. 예수라는 사람은 능력은 행하고 다 그러는데 메시아는 아니야.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 속에는, 사람들 말 속에는 그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고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그냥 선지자야, 예언자야, 메시아는 아니야, 그리스도는 아니야.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지금 소경 바디메오가 눈이 어두워서 한번 줍시오 하고 있다가 듣는 소리는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나사렛 예수. 기적은 많이 일으키고 좋은 일은 많이 하는데 메시아는 아니다. 듣기는 나사렛 예수를 들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 소리 질러서 막 예수를 부를 때는 뭐라고 불렀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부르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혈통에서부터 싹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메시아 사상이 있는데, 바로 듣는 것은 나사렛 예수, 메시아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소경 바디메오의 가슴 속에는 어떤 외침이 있었냐면, 아니야, 이분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나에게는 그분은 그리스도야, 내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 있어, 그분은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듣기는 나사렛 예수로 들었는데 속에서 나온 것은 무엇이냐? 다윗의 자손 예수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바디메오의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아주 극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께 훈련을 받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지 몰랐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고백은 했지만 그건 자기가 고백한 건 아니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몰랐어요. 특별히 마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과정 속에 이 소경 바디메오의 일화를 우리에게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과 이 바디메오를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죠.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라고 막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질러.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 막 시끄러워가지고 제발 쟤 좀 조용히 시켜달라고 막 그러죠. 4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막 소경 바디메오가 얼마나 소리 질렀는지 아주 그냥 저거 소경 거지인 주제에 저 소리가 왜 이렇게 크냐고 막 눈살을 찌푸리면서 쟤 좀 조용히 시키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바디메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집중하고 있죠. 바디메오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가는 드러내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바디메오의 소리가 막 크게 증폭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듣게끔 소리쳐 나오고 있어요. 나래쳐서 울리고 있어요. 그 공간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소리가 모든 사람들의 귓가에 울려 퍼지고 있죠. 나사렛 예수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했는 놀라운 이 고백이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싫어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진리의 외침이 그 공간에 확 퍼지면서 막아는 그 중요한 고백을 지금 우리들에게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외침, 이 소경 바디메오의 이 거대한 외침을 들으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서도 그러한 질문이 생기죠.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인가? 저 소경 받으면 저렇게 목숨을 걸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외치고 있는데, 눈을 뜨고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동행했던 사람들은, 저렇게 소경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이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부르짖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3년씩이나 따라다니고 동고동락하고 먹고 보고 경험했던 저 체제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나?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기적을 경험했던 수많은 군중들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소경 바디메오와 그 당시에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오늘 지금 마가는 대비시키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외침을 바디메오로부터 듣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냐? 정말 내가 그분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이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내 영혼 깊은 곳 속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외칠 수 있는 그런 분이냐? 내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분이냐? 내 모든 것을 정말 걸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분인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해요. 바디메오는 소경으로서 지금까지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살아왔어요. 그는 소경이었고 거지였어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이나 받아 먹고 살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렇게는 못 살겠다 하는 외침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내 병을 고친다면, 눈을 뜬다면 나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이 기회를 놓친단 말인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저분은 메시아다. 난 저분을 만날 것이다. 저분을 만나면 내 모든 문제가 풀어질 것이다. 저분은 내 눈을 뜨게 하실 것이다. 바디메오의 가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요동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요동쳐 나갈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아니에요. 나에게 있어서는 다윗의 자수천이신 것이죠. 메시아신 거예요. 근데 지금 그분이 지금 지나가시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어찌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래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겠는가? 아니다, 그럴 수 없다. 부르짖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도 그 소리를 듣고 계신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제 자손이여 날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온 소리가 있었어요. 자기를 부른 호칭이죠.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지 않는데 저 소경이,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먹고 무슨 믿음을 가지고 내 본질,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나? 주님도 그를 보고 싶어 했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불러와라. 자, 49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를 부르셨어요. 사람들이 막 조용히 하라고 소리 질렀는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니 바디메오는 드디어 길을 찾았어요. 예수님도 그의 믿음을 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어떤 뜻으로 나를 다윗의 자손 예수라 부르는가 듣고 싶었어요. 갑자기 보는 상황이 다 바뀝니다. 이제 소경 바디메오에게 시선이 집중돼요. 그의 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은 군중들도
바디메오가 이제 예수께로 오는 그 모든 그 행동으로 시선을 다 집중시키며 아주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죠. 자, 50절 5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 그때 이 소경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내버렸어요. 이 겉옷이라는 건 뭡니까?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 이루어져. 추울 때 덮고 자고 구걸할 때 펴서 돈을 받고, 정말 거지의 상징, 과거의 상징, 자기의 지금까지 삶의 상징이죠.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부른다 라는 소리 들었을 때 겉옷을 팍 팽개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뒤집어 쓰고 그냥 자기도 하고 한번 줍쇼 한번 줍쇼 하고 겉옷을 쓰고 있던 건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믿고 있던 그가 예수의 부름을 받자마자 여기서 팍 집어 던져버립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가 안드레가 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 쫓은 것처럼 과거의 모든 걸 청산하고 이제는 새롭게 되고 싶은 마음으로 그 겉옷을 팍 던지며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다시 자손이야 그러며 그는 그 겉옷을 벗어 던진 채 주님을 향해서 막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소경 바디메오를 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아니, 소경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께 왜 찾는지 예수님 모르시겠어요? 하지만 왜 예수님께서 지금 바디메오에게 질문하는 겁니까? 그가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짖었던 그 고백이 지금 무엇과 관련되고 있는지 정말 진실한 걸 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죠. 그때 소경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뭐하기 원합니까? 보기 원하나이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요? 이 보기를 원한다, 소경이 눈을 뜬다는 것은 구약의 사건으로 보면은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귀머이가 듣고 눈을 뜬다는 것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중요한 메시아의 도래를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물어보시는 것이고, 이 소경 바디메오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당신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하나이다 소리 지르는 거죠. 그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자, 이사야 35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저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맹인이 뭐라고요? 눈을 펴을 것이다. 그때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맹인들이 눈을 밝게 한다. 이것은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 누구도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만이 진흙을 발라서 눈을 떠주기도 하시고 만져서 떠주기도 하시고 오늘 이 사람처럼 이렇게 눈을 믿음으로 고쳐주시기도 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아 그리스도, 이 땅을 구원하실 자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죠. 마태복음 11장에 나가보면 감옥에 이제 갇혔던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서 잠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인지를 의심했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를 보내서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잠깐 회의를 가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바로 메시아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그
그때에도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가서 요한에게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리가 듣고 있다고 전해라. 그때도 이사야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 사건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죠. 소경 바디메오는 정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어요. 자, 그러자 그 믿음을 확인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모든 병을 고쳐 주십니다. 5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구절도 잠 띄워놓으세요. 이 구절도 잘 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하신 일이 뭡니까? 그를 구원하신 일이 먼저입니까?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건 먼저입니까? 내 믿음의 너를, 그를 죄에서 먼저 구원해 주세요. 믿음이 있음을 확인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 그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곧 어떻게 하게 되었다고요? 곧 보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따랐다. 믿음이 역사하는 것은 구원이죠. 먼저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를 먼저 구원해 주신 다음에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죠. 바디메오의 믿음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디메오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게 되었고 구원받았다는 사실들을 오늘 마가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 고백과 누구의 믿음이 비교되고 있냐면 바로 제자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시점은 언제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계속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세 차례 말씀하셨어도 그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요. 베드로는 막 예수님의 그 순환 예화에 대해 아니까 막 붙잡고 항변을 하면서 못 가게 만들고, 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니까 변산에 내려오셔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은 또 서로 누가 큰지, 예수님 십자가로 올라가신 그 예루살렘 길 뒤에서 누가 큰지 서로 쟁론하고 여전히 무지해요. 마지막 세 번째 부자 청년,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죠. 그 부자 청년의 문제를 가지고 대화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순환 이야기를 마지막에 했더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든 한 사람은 좌측에 또 한 사람은 우측에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속 제자들은 무지해요. 깨닫지 못해요. 근데 오늘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그 여정 속에서 오늘 지금 이 바디메오의 소경 이야기를 하면서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마가의 중심은 뭐냐? 이 무지한 제자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대주시키면서 오늘은 그 방법을 먼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결정적 원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강조했습니다.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에서부터 무엇으로 바꿔 부른 것입니까? 다윗의 손 예수라고. 그저 촌뜨기 예수가 아니라 내 구세주, 나의 메시아 라고 믿음을 가지고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그 축복도 받았고 구원도 받았고 믿음이 역사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보는 거죠. 예수를 철저히 믿었어요.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부르던 이 소경 바디메오는 당당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어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소경 바디메오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제자들은 3년씩이나 쫓아다녔는데 몰랐어요. 아주 예수님께서 그냥 멍청이 이들만 불러 모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냥 무지한 사람을 불러 모았을까요? 그들은 3년씩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에 몰랐는데 이 소경바디메오는 그냥 언제 예수님이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냥 쉽게 믿어가지고 그렇게 눈을 뜨고 구원받고 그런 거예요 도대체가?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서 아주 단순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이야기가 나가 숨어 있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을 때 소경 바디메오는 자기의 소망을 다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아니야. 이분은 정말 내 모든 눈을 뜨고 나에게 새로운 삶을 찾게 해주실 분이어야 돼. 그는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후손으로 여긴 거야. 메시아로 삼은 거야. 이해되시나요? 그냥 어떤 이해가 있어서가 아니야. 그냥 믿었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담고 여겼다, 믿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건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이거 굉장히 오늘 실천해야 될 문제인데 오늘 소경 바디메오의 이런 생각은 작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자, 로마서 6장 6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말이 나와요. 6절 말씀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가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더 이상 우리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우리가 알고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알고 있는데도 자꾸 죄가 올라와요. 알고 있는데 죄에게 종로로 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11절, 다시 한번 11절 좀 보여주세요. 11절 다시 한번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따라합시다. 여겨라. 여겨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믿으라는 거야.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다시 살아있는 사람으로 여겨라. 여긴다의 말의 뜻은 국어사전에 보면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다 그런 뜻인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정확해집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계산하다, 회개하다 그런다. 부기하다. 여길지어다라는 말이 뭐냐면 계산하다, 회개하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셈을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이렇습니다. 저 사람은 키가 얼마고 생기면 이렇게 생겼고 성격은 어떻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그 사람을 100%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왜? 자기 주관이 있어요.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사실은 인생 살아가면서 정확한 것은 뭐냐? 말은 정확하잖아. 그런데 셈하는 건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에게 10만 원 빌렸어. 그렇죠? 그럼 10만 원 빌렸으면 10만 원 빌린 건 정확해요?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해. 나중에 제가 9만 원 주면서 10만 원 다 줬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목사님이니까 그냥 알았어요. 그냥 그렇게 할까요? 제가 그냥 9만 5천만 줘. 5천 원 띄워 먹어. 그냥 이거 셈 다 끝난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알겠어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까? 안 하죠. 5천 원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틀렸는데요? 셈은 셈이지.
이 여긴다는 말의 의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긴다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딱하니 마음에 자리 잡게 한다, 회개에 sem한다, 그와 같이 분명하게 여긴다는 말의 의미가 이 여긴다는 말의 의미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른 것은 적당히 한 게 아니야. 그냥 팍 믿어버린 거야. 그냥 뭐 이성이고 뭐고 그런 거 없어. 그냥 먼저 그냥 확 믿어버린 거야. 이해되시나요? 이해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안에는 제가 요즘 계속 설교 때 강조하는 게 있는데, 주일날 여러분들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인 걸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죽은 영을 살리셨어요. 영은 몇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영의 직감도 있고 교감한 능력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을 갖느냐? 내가 영적인 거룩한 것들을 대할 때에 믿음의 기능을 내가 혼이 갖기 시작하면, 외치기 시작하면 영이 그것을 잡아가지고 확고하게 여러분 영혼 안에 딱 자리매김하는 역할을 영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쉽게 그런 말을 해요. 기독교는 그저 이해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고 보는 것이다, 봐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보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가끔 들었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안에 영이 있어요. 그러므로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여겨라,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고 보라는 거예요. 믿고 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나중에 다 부인하고 다 뭐 가룟 유다 배반하고 다 그렇습니다만은 굉장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은 생각이 많았어요. 그들은 단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눈을 뜨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들의 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민거리였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당시는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그는 알고 이 바디메오의 일화를 우리들에게 잘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것,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내 생명의 주인인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어라. 이것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에 대해서만 이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먼저 뭐라는 겁니까? 받은 줄로 믿어라. 왜? 하나님께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분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십니다. 그분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돕고 계신지 믿습니다. 반드시 해결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야. 셈을 하듯 정확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단순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깊이 심오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다음 주에 더 들을 겁니다. 영적 원리 더 들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일단 믿으세요. 의심하지 말고 오늘 기도한 모든 것들도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이미 믿고 있지만 더 확고하게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눈이 뜨어진 것처럼 믿으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질 수 있어요. 영적으로. 12 혈육 중 알았던 여인을 보십시오. 그 여인이 어떻게 그 병에서부터 헤어나올 수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이 여인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입장은 못 된다. 왜? 12 혈육 중 알았던 여인들은 전염병으로 관주됐기 때문에 격리돼서 살아야 돼. 집단 생활을 했어야 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이 사람은 몰래 변장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숨은 쓸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을 만질 수 없어요. 마주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생각한 게 무엇입니까? 만지기만 하면, 옷자락을 뭐라고요? 만지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던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 여인이 병을 먼저 고침받은 것은 병 고침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그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을 끌었을 만큼 뭐가 있었던 것입니까? 믿음이죠. 옷자락을 뭐라고요?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먼저 믿은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딱 만졌는데 글쎄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가시는 거야. 능력이 빠져나가는 거야.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날 만졌느냐? 제자들이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이렇게 다들 미치고 다치고 다 스치고 다니는데 예수님 누가 만지는지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라 누가 날 만졌느니라. 믿음으로 만지는 손과 스치는 손은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진다고 하는 것도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만지는 것과 그냥 스치는 것은 이게 다른 거예요. 무게가 달라요. 능력이 다른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내려보내시는 것은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될 줄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소경 받으면 막 다윗이 예수로 소리친 거고 12혈증 했던 여인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졌어. 그때의 능력이 나가서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원리 같지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여긴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언제나 믿음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든지 하나님은 하실지도 모른다든지 하나님은 하셔야 한다든지 혹은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은 이미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이미 씻은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질 수 있어요. 십자가가 내 삶 속에서 현실이 되는 것이죠. 체험이 되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돕는 겁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오늘 기억하고 기도하면 이 사순절을 보내기 시작하면 사순절의 느낌이 달라요. 이걸 제가 부족해서 다 설명을 못해요. 이 영적인 이 원리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저도 오늘도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를 했는데 잘 안 돼요. 제가 아주 부족한 게 많아요. 어떻게 이걸 설명할까? 경험하는 것들 어떻게 설명할까? 좀 더 이제 묵상이 좀 필요하겠지만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그거예요. 좀 믿어라. 믿고 봐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제자들이 못했던 것을 오늘 소경 받으면은 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런 모습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좀 만나보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오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그냥 의심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소경받으면처럼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여겨라. 따라합시다. 여겨라. 확실히 셈을 해서 계산을 딱 끝내서 그분은 이런 분이다라고 확실히 정리하라는 거예요. 여겨라. 소경 바디메모가 했던 믿음이었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그 이후의 간증들을 할 수 있어요. 여겨라. 저는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그렇게 갖고 있지만 사람들에 대한 믿음들도 저는 그냥 그렇게 가져요. 교우들 보면서 부족한 부분들도 보이지만 그거 잘 안 봐요. 이렇다. 저분이 저런 분이야. 참 애쓰고 계시지. 그럼 그냥 전 믿어요. 여겨. 그분이 설령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 할지라도 잘 안 보여요. 그래 그분은 그런 분인데 여겨.
이 여긴다고 하는 건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소경 바디메오는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여겼는데, 인생살이에서 보면은 그렇게 여기면 그냥 그렇게 돼요. 그렇게 여기면 그렇게 돼. 이게 좀 단순한 논리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진실인 걸 어떻게 하겠어. 여기면 돼요. 목사님 설교, 그게 설교예요? 아니 그게 설교야. 하여튼 그럴 수밖에 없어. 이거 어떻게 다른 설명이, 더 좋은 설명이 없어요. 여기면 그냥 돼. 그걸 믿음에서 영적으로 경험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삶에서도 경험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기면 돼요. 여기면 돼. 이런 예화를 하나 들을까? 그럼 또 예화, 오늘 잠자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하여튼 더 예화는 안 되겠고, 여겨요. 여기시라. 여기세요. 따라합시다. 여기자. 여기세요. 마음속에 의심이 될 때마다 여기세요. 거기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시작돼요.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오늘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